참 그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여기 몇 토막에 걸쳐 소개되고 있어요. 29장의 전체 얼개는 이렇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먼 여행길 끝에 외삼촌 집 근처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고나에 앉았습니다. 그때 라반의 딸, 나중에는 이 야곱의 아내가 되죠. 라헬이 양떼 소떼를 몰고 동물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 놀랍도록 정교하고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것과 경영을 보면 마치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물 같다. 왜 물일까요? 여러분, 물이 갖는 성격은 어떻습니까?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스며들고 또 넘치면 넘어가고, 그러나 물은 계속 흐릅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물의 흐름과 길이 중단되는 법은 없어요. 마치 인간의 불순종이 곳곳에 덫처럼 널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경영의 목적지를 향해서는 쉬거나 중단되거나 멈추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실 야곱은 본인의 연약함과 잘못으로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서 형 아버지의 분노를 사서 이렇게 험한 길을 거의 도망 오다시피 처음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지인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서 그 우물가에서 장차 자기의 아내가 될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될 줄은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사람이 잘하는 것 같던 실패를 했던 연약하던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침없이 째깍 하나님의 경영과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떻게 헤쳐나가고 풀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먼 길을 찾아온 조카에게 환영하여 입맞추며 맞아드립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근데 이 이후의 라반의 소행과 소가지를 비교해 보면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야,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어떠세요?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의 캐릭터상 이렇게 환대할 성품은 아닌 듯한데 여기 뭔가 드디어 라반의 야곱의 인생을 향한 복선이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야곱은 드디어 이제 임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 여기에 그 복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4장 30절을 28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운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3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자 앞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의 배우자를 정하기 위해서 먼 길로 종을 보냈죠. 근데 그 종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낙타면 그 당시에 엄청난 재물입니다. 낙타를 여러 마리 끌고 그 먼 길을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코골이 손목걸이 이런 금은보화는 전부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인인 걸 알고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 걸 알고 미리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 라반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뭘 봤죠? 그 코골이, 손목걸이, 금은보화를 본 겁니다. 게다가 우물 곁에 한 늙은 사내가 여러 마리의, 요즘 말로 하면 세단 몇 대를 끌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가 바로 라반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가 첫 등장의 장면이 뭐냐면 보고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뭘 봤어요? 재물을 봤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 낙타 여러 마리와 서 있는 한 늙은 아브라함의 종을 목격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라반은 흔쾌하게 그 종을 맞아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오늘 29장에서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돼요. 지금 바로 그 리브가의 쌍둥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먼 길을 찾아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삼촌을 찾아온 거예요. 외삼촌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조금 상식적인 객관적 시각에서는 오버해 가면서 야곱을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라반의 성품이 아니에요. 라반은 이 이후에 가장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을 속여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을 베껴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딸과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뭐 앞에서? 재물 앞에서.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인생을 라반이라는 큰 인생의 덫에 복선을 깔고 다가오는 라반에게 걸려든 겁니다. 자, 그 이제 걸려든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밀한지 하나님의 운영 솜씨에 우리는 경탄할 뿐이에요. 본문을 보십시다. 29장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할 즈음에, 이제 꽤 시간이 좀 흘렀네요. 한 달쯤 그 외삼촌 댁에 이제 거주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안을 하나 야곱에게 해 들어갑니다. 라반이 그 제안의 내용을 보십시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공짜로 내 일을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나 너한테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데 너 혹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제안하지 않으련? 이렇게 다가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투나 어투 자체가 굉장히 그 고압적이지 않고 아직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제안을 합니다. 언제까지 내 밑에서 이렇게 공짜로 일해줄래? 그래도 너도 아무리 외삼촌 밑에 동거하는 입장이지만 삭선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뭘 보상해 줄까? 그러자 야곱도 만만치 않죠. 드디어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요.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둘째 딸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은 아시는 대로 누구죠? 라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다 같이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이제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래서 몇 개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믿을 만한 번역 성경인데도 의미를 완전히 반대로 해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시력이 약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에 봤던 한글 성경이 있어요. 이 전 성경 바꾸기 전에 알력이 약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고왔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눈매가 고왔다. 원래 이 원어 자체가 눈매가 촉촉이 젖어 있다, 부드러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눈빛이 생기가 없고 흐렸다. 쉽게 얘기하면 흐리멍텅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눈이 풀려 있었다. 늘 그 뜻입니다. 갑자기 눈들이 반짝거리시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눈빛이 맑고 힘이 있었다. 뭐가 맞는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충돌하는 본문을 만날 때마다 참 어려워요. 또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헷갈리죠? 어느 게 맞을 것 같습니까? 결론, 나도 모른다. 유대인들도 모른다라고 답을 해놓은 글들이 많아요. 어느 쪽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몇 가지 가능한 상식선에서의 추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는 대꾸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라헬을 보자고요. 라헬은 어떻게 묘사를 해놨죠?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면 앞에 약하다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네, 부정적인 의미예요. 뭔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편안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당연하겠죠? 늘 눈이 풀려 있는 여자를 사랑할 린 만무하죠. 게다가 라헬과 야곱은 이미 우물가에서 썸을 탔어요. 이미 그 멋진 기사도 정신의 야곱의 모습에 라헬은 조금 반했던 것 같아요. 그 혼자는 감히 들 수 없는 우물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수고를 처음 만난 초면에 기꺼이 야곱은 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우물가에 찾아온 모든 목적을 이루게 되죠. 동물들에게 다 배불리 물을 마시우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참 우물가에 사랑 이야기가 뜻밖의 많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과 어느 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의 만남이에요. 사실은 같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물이라는 정체는 우리에게 뭡니까? 대개 운물을 찾아오는 사람은 뭐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갈증과 허기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소통이 되고 모아집니다. 저희가 대구에 살다가 처음 올라와서 처음 살았던 동네가 약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약수동 아시죠?
예. 그 산 꼭대기에 집이 있었는데 저희 담이 높았어요. 높을래야 높았던 게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바로 담 밑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가끔 그 우물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먹는 우물이기 때문에 두레박으로 떠서 먹는 우물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수도가 없던 시절이라 수도는 저 산 아래 공중 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양쪽 그 양동이에다가 어깨에 짊어매고 사서 그 산 비탈을 걸어 올라와서 독에다가 그 물을 붓고 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직업 삼는 분들도 그 산동네에는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내가 그때 굉장히 인물이 이뻤어요. 저하고 달라요. 눈도 크고 키도 크고 아주 동네 총애를 받는 귀여움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 얘가 고요히 머물러 있을 틈이 없었어요. 이 형이 데려나가고 저 아줌마가 데려나가고 이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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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걔를 그 우물 뚜껑 위에다가 이제 그 뚜껑이니까 그냥 올려놓을 수 있잖아. 아기를 안전한 줄 알고. 근데 그 뚜껑이 다 썩은 뚜껑이었어요. 거기다 올려놨는데 얘가 그대로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럼 그 맨 밑바닥엔 전부 바위투성이 아니겠어요? 애가 떨어지는 순간 자지러지게 비명소리를 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물하면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때 어렸죠. 저는 운물에 서봐야 운물 키하고 제 키하고 비슷했을 때니까. 근데 장정 같은 동네 형들도 어쩔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그냥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위대한 힘을 봤어요. 안에서 배충과 뭐를 다듬고 계시다가 애 비명소리에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니 좌면 우고하고 볼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밑으로 뛰어내리셨어요. 야, 어머니가 대단하더라고요.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어머니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안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찰과상만 좀 입었어요. 다행히. 애가 이렇게 가벼우니까 큰 짓눌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물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들. 이 야곱과 라헬도 이미 운물에서 뭔가 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거주하면서 흘깃흘깃 곁눈질을 했겠죠. 너무 사랑스럽다. 사랑이 깊어지고 익어가면 살고 싶죠. 근데 마침 외삼촌의 제안에 덥석 미끼를 물은 거죠. 딸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그 외삼촌의 애매모호한 발언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성격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예, 누구라고 지정을 하고 연수까지 지가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막연한 시간은 생리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고 설정해서 계획대로 쟁취하고 이루는 이런 스타일과 기질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딸이 둘이 있으면 조금 머뭇거리기라도 좀 해야 한쪽이 덜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냥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그 딸 주시면 7년
섬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발목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이 외삼촌의 발언을 잘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발언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읽어서는 안 돼요. 항상 제가 습관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는 대화를 하고 호흡을 하고 표정을 보라고요. 문자만 읽지 말고 문자 속에 그 생생한 표정을 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라반의 속내는 마뜩하다는 겁니까?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리고는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답을 안 했어요. 일단 나랑 그냥 함께 있어 보자. 이미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복선을 깔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이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 이거 대단히 잘 써먹죠. 7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쪽에서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실 야곱의 그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야곱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게 야곱이 삶을 살았던 스타일이었어요. 자기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인하는 성격이었어요. 기다리는 거 이런 거 못해요.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했다 그 말이에요. 뭘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성경을 이렇게 툭 던져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라헬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훗날, 먼 훗날 역사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정리합니까? 라헬은 난산 끝에 길거리에서 죽어요. 참 기가 막히죠? 길에서 죽어요. 베들레헴 길에서.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은 야곱의 유언 속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조상들의 묘에 안장이 돼요. 자기 가족의 묘에 정식으로 안장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야곱에게 그토록 사랑의 대상이었던, 얻고자 했던 부인 둘째 여자는 길에서 난상 끝에 죽습니다. 자, 그 결론은 우리가 좀 나중에 그 의미를 또 오늘 미처 결론 내리지 못하면 다음 시간쯤 보기로 하고, 또 그 본문쯤에서 해야 될 구속사적인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29장에서만 좀 머물다 갑시다. 그러니까 20절의 이 이야기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쪽에서 쓴 본문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패턴과 기질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한 문장으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거예요. 야곱의 사는 삶의 스타일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그에게 들어가겠다라는 말은 관계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공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 대가를 당연히 받겠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이면서 야곱의 생리입니다. 나 7년 봉사했으니까 이제 그 여인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겠다라는 말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걸 지금 신부 아버지께, 아무리 친척이지만 신부 아버지에게 아주 불손한 태도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그 끝과 그 밑에 내용이 얼마나 깊은 속을 가졌는지 야곱은 미처 몰랐어요.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저녁이면 밝을 때입니까? 어두울 때입니까? 예, 어두울 때예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이 원했던 신부는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반은 누구를?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어두웠으니 볼 수 없었죠.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감이 들어오세요? 어두웠으니 볼 수 없었어요. 이거 뭐 1+1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아버지는 첫째 딸을 데려간 거예요. 어둠 속에. 야곱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이 설치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야곱은 누굴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속았다는 말을 자기가 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이삭이 속았을 때 했던 단어하고 너무도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볼까요? 25절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환장하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 풀린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집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라반이 이제 야곱이 열받았어요.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하시면 속이심은 라마. 이 말이 이삭이 이 야곱에게 속았을 때 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시적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시적인 정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풀어가세요. 인생을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자기가 속인 그 대가를 그대로 자기가 지금 훗날 이렇게 끔찍하게 당할 줄이야 속일 때 알았을까요? 몰랐죠. 절대 몰랐죠.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덫을 놓으셔서 그를 꼬집어 드러냅니다.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느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거의 확인 사살에 가까운 일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이렇게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꺼내놓은 대답이 뭡니까? 순서 바꾸는 법은 없다.
근데 그 순서를 누가 바꿨어요? 원래 야곱이 바꿨잖아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지가 속여서 뺏었잖아요. 거래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인간적인 열정과 욕망으로 포업으로 저질렀던 미주알 고주알 흐트러진 걸음을 하나씩 꼬집어서 정리합니다. 그거를 야곱이 겪을 때마다 말은 못해도 속이 쑤셨겠어요? 안 쑤셨겠어요? 쑤시죠. 이 내가 한 짓인데 머지않은 훗날 내가 이렇게 겪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깎아지고 빚어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항상 뭐라 그랬죠? 역사라 그랬어요. 역사가 제일 무서워요. 아브라함이 넘어진 거짓말에 이삭이 넘어지잖아요. 언제 한번 학습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버지의 실수를 아들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애들 보는 앞에서 와이프를 구타하면 그 자식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학습이 돼요.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런 법은 없어요. 아버지가 알코올에 쪄들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알코올에 쪄들 확률이 80%랍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대화로 주고 받아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거짓말일지라도 진실일지라도 야곱은 이 라반의 말을 통해서 혹독하게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지금 복귀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일 후에 결국 야곱은 둘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가장 짧은 신혼기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을 또 그 대가로 지불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14년을 겪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30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이상한 우리 독자들이 그냥 읽으면 눈치챌 수 없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 패턴이 뭘 것 같습니까? 이상하게 성경 기자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대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자꾸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자꾸 성경을 봐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라고 자꾸 우겨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상대역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인생에 성경은 사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는 어쨌든 첫째 부인이 된 레아가 야곱과
결혼 생활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남자의 시각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레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분명 레아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짐승들도 아는데 사람인데 왜 몰랐겠어요? 그럼 그런 구도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레아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매일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성경에는 마음이 슬픈 여자가 여러 명 나오죠. 마리아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레아도 결국은 그 마음이 늘 고통으로 점이어졌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근데 그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야곱에 대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이상한 대립관계가 벌어집니다. 근데 라헬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야곱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것이 사실은 레아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시고 보시고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누가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보시고. 이 보다라는 말이 루벤입니다. 루벤. 조합을 해보면 히브리어로.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 아닙니까? 결국 그는 장자의 구실은 못했지만 이 사건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셨어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아들이 루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볼까요? 32절을 보기 전에 31절 마지막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가 없죠? 그러면 라헬의 태는 누가 닫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라헬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 대꾸를 봐야 돼요. 레아는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어 태를 여셔요. 그 의미를 담은 이름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루벤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레아의 희망, 레아의 소원은 일편단심 뭡니까? 정식 남편인 어쨌거나 1+1으로 시집을 왔던 어쨌거나 정식 남편은 지금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남편에게 정식으로 사랑받는 것이 여인의 당연한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작 자기에게 늘 무시하고, 여기 미워했다는 말은 사실상 사랑이 결여되었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여인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이 건강한 열망은 계속 불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풋노트에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들으셨다. 즉 샤마, 이것이 들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샤무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 본문을 좀 꼼꼼히 보셔야 돼요. 뭘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나요? 울부짖음을 들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33절을 잘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대요. 이게 어법이 맞아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예. 그 슬픈 여인의 소리치지 못했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지만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무엇도 들으시는 겁니까? 감정도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레아가 뭐 기도를 했다, 부르짖었다, 그런 상식선에서의 부르짖음이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대요. 이건 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레아의 슬픈 상태, 슬픈 감정을 하나님이 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독한 고통을 들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그가 또 임신하여, 이제 3대 0입니다. 임신하여. 제가 왜 이 스포츠 경기에 스코어 표현을 하냐면 나중에 그 둘째 라헬과 애 낳기 경쟁해요, 안 해요? 하죠. 그 지금 셋째를 또 가졌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해서 레아의 가슴 한복판에 이 정식 남편을 향한 사랑의 구애는 그치질 않아요.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 뜻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 접붙여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실 지파였던 유다는 사실상 어느 여인에게서 출생을 한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서 출생을 한 겁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기관 운명의 여인의 태에서 유다는 출생을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30장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결론, 라헬과 레아가 합한 채, 그건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애 낳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거래하면서까지 두 여인이 생산을 경쟁합니다. 참 보기 안 좋죠.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게다가 여종들까지 동원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레아는 그래서 디나까지, 막내딸까지 셋을 더 낳죠. 여종을 통해서. 아주 볼상사나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고단하게 살았어요. 그런 훗날 바로 앞에 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인이 돌아가면서
옷깃을 붙잡을 때 한 집안에서 어쩌면 좋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할 일입니까? 무슨 종마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욕망이 뒤엉킨 추잡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분의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생산되어진 12명의 아들들이 뭘 이룹니까? 이스라엘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망가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나 근거가 내게 없어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약함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비 앞에 넘어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전략, 하나님의 자비에 계속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사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비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시선,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와박히는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씨름하시는 초점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를 계속 포기하도록 내려놓도록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통해서, 그 변화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마저도, 연약함마저도,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할 때 그 모든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만 찬양하십시다. 눈을 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의 시선에 붙들려 평생 주의 역사를 이루며 만들어가는 순종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오늘 이 밤에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